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11절 먼저 읽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와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것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때 이 즈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도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왔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왔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제 미래적인 관점에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잘 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할까? 세워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교회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내가 그리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또 비전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초점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면 우리도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선한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요,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담고 있어야 돼요?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그렇죠? 교회는 그냥 우리가 마음 맞아서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의 핵심, 코어,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담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 곧 구원의 은총을 입었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복음의 진리, 복음의 능력의 기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 이외에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묶어주는 하나의 유일하고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선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실 상관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봐도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 그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어떤 사교적 모임,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모이는 그런 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깊은 사랑이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분들은 뭐 그렇게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그들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그들에게 있을까라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뭐 꽤 오래 되었습니다만은 일종의 마케팅 아시죠? 광고에서 물건을 파는 이제 전략, 전술이잖아요. 일종의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고 있는 이런 마케팅의 원리, 성장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끼어 들어오면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추가해서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 복음 안에서 서로 진짜 사랑의 관계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일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뭔가 없으면 서운하고 아쉬운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이 한국교회가 수십 년을 지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한 관심거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뭐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심사, 또 취미 생활, 공통의 어떤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참된 영적인 연합과 진정한 교제가 없이 그런 것들로만 이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모임과 교제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사실 이 한국교회 안에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복음 이외의 것들로 자꾸 모이고 자꾸 연합하면 결정적으로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빠진 교회가 교회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늘 하나 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왜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이 복음이 필요 없는 그런 조직,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가 너무 쉬워요. 어떤 분은 이와 같은 이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현대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 복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복음이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이 복음만으로는 부족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더 온전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 선한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포인트는 하나예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 되는 교회거든요. 이 하나 된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영역에만 그 영향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요. 개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인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곳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그 능력이.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의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이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차별과 장벽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과 장벽이 없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왜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 취급 안 했죠.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 두 가지 장벽이 있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장벽이 있었고요. 하나는 내적인 장벽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야, 야,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개, 동물,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당하는 이방인들의 입장은 어때요?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정말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실은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복음은 모든 차별과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여기 막힌 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적개심의 벽, 이런 뜻입니다. 적개심의 벽, 악한 이 악의로 가득 찬, 이 분노로 가득 찬, 이 적개심으로 가득 찬 벽,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에요. 누가 적개심을 가졌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이방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큰 바깥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제 이걸 전체 이제 성전이라고 보시면 그 빨간 글씨로 그 가운데 위로 우뚝 솟아 있는 그 건물, 그 안에 있는 사각형 박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어요. 자, 그 이방인의 그 뜰, 이방인들은 이 뜰을 넘어서서 저 안에 있는 사각형, 이제 저기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저 위로 솟은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 바로 그곳이거든요. 이방인들은 결코 저 담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입구에는 아예
명패를 붙여놨어요. 광고 문구처럼 붙여놨어요. 이방인들은 결코 이 담을 넘어갈 수 없다. 만약에 이 담을 임의로 넘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아예 써붙였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담의 높이가 한 1.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늘 지성소, 성소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늘 주변 변두리만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물리적인 장벽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아예 종족이 달라. 상종할 수 없어.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장벽만이 아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장벽입니까? 보이지 않는 내적인 내면의 벽이었어요. 마음의 벽이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들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못한 사람들 이렇게 여기는 건 뭐 아주 뭐 늘 흔히 하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어떻게 멸시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외인이다. 소망 없는 자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면서 이 둘 사이에 넘을 수 없었던 물리적이고 내면적인 이 마음의 장벽, 보이는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모든 장벽, 모든 차별, 모든 멸시, 이것들을 완벽하게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곳이에요. 이방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정말 율법에 적혀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라고, 개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않는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그들은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지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복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15절은 이것을 가리켜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더 이상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역사와 민족성과 종교가 다른, 문화가 다른,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수용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 무엇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배경도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살아온 모든 성장 배경도 다 다릅니다. 공통점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서로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원수된 것을 해결하셨다는 뜻이죠. 원수된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인들 사이에 원수는 제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원수가 된 것조차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깔끔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면요, 좀 싸울 일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뭐 싸워봤자 뭐 하겠어요. 이 복음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이것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해결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에 원수된 상황조차도, 그 비극적 상황조차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두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또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넓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넓어지는 교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 대립되는 이 두 그룹을 복음은 다 아울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그 모든 차별과 모든 서로 다른 것들을 다 하나로 신비롭게 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허무신 것을 다시 쌓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 허르셨는데, 더 허무셨는데 우리가 담을 쌓으면 안 돼요. 물리적인 담을 쌓아서도 안 되고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의 벽을 쌓아서도 안 돼요.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만 이것을 지켜갈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마주 대할 때 사실 다 마음이 다 통하고 서로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납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원수지간의 문제도 복음 안에서 해결되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다름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가세요. 복음의 능력 앞에 서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서 그 뭐 하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 본질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셔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서셔야 돼요. 복음 앞에 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서 누리는 그 은혜, 다른 분들에게도 복음 앞에 서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누구도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한다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울릴 수 없는, 서로 엮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굳이 엮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피하면 돼요. 그냥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 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오시는 분들, 낯선 분들에게는 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표현, 우리의 말,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끼리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숙한 교회,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마음의 벽을, 또 물리적인 벽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꼭 염두해 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넓어질 뿐만 아니라 깊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깊어지는 교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갈망으로 가득 찬 이 교회, 이 공동체는요, 서로의 삶에 긴밀하게 연결돼요.
서로의 삶에 긴밀하게 연결돼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이 보장,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 소위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 나쁜 간섭이 아니에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뭐 어려움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또 어떤 일들이 없는지 특별한 사건들이 없는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삶을 서로 살피는 거죠. 혹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살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해요. 이런 차별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외인, 이방인, 나그네.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차별이 전혀 없어요. 여기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할 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해요.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족, 식구라는 뜻이거든요. 가족, 식구. 신약 성경에서 이 가족, 식구라는 이 의미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뭘 뛰어넘는다? 혈통을 뛰어넘는다. 복음은 뭘 뛰어넘는다고요? 혈통을 뛰어넘는다. 피로 엮인 가족, 그 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직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 교회가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진짜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 그 가족의 관계를 더 뛰어넘는 그런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얽힌 친가족, 그 이상의 관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죠? 친가족 그 이상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두 사람은 다른 것이 다 다르더라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내 친족보다 더 가깝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아멘 하시죠? 장난. 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두 사람은 다른 게 맞는 게 하나도 없대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성격도 안 맞아. 밥 먹는 습관도 달라. 메뉴도 다 달라. 그런데 피를 나는 형제 그 친족 관계보다 더 가깝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이 깊어진다. 우린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우리의 삶이 깊어지게 해달라. 여러분 삶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진짜 피를 나눈 가족 그 이상의 관계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 담을 쌓잖아요, 사실. 담을 쌓아요. 아직도 낯설고, 아직도 뭔가 어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실은 잊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진짜 마음 뭉클하더라고요. 너무 사실 놀랍고 감사해서도 뭉클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또 너무 부끄러워서 또 뭉클하고. 이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데,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에 또 다짐을 해봐요. 물론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날마다 다짐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물론 1년, 2년, 몇 년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뭔가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힘, 내 경험을 그냥 자랑하는 것에 불과해요. 교회는요, 뭘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돼요. 사람의 지혜 드러나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뭐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다. 본체, 핵심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가치, 인간으로서의 가치, 또 우리의 직업,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는 거예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건가? 나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 가운데 하나로 두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옵션이 아니잖아요.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사항입니까? 우리에게? 아니에요. 그거는 필수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가르쳐야 할 중요한 진리요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복음의 능력 안에서 넓고 깊어지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교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런 교회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 표어를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배우면서 자랐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네, 한 번 더 좀 크게 해주세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제 모든 교과서에 맨 첫 장에 썼던 그 글귀가 그거예요. 그때는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썼어요. 네, Work to me, glory to God. 이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삶의 모토였어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받는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늘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누구만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은 내게도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든든히 서세요. 정말 이 시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정말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정말 너무 군더더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바로 그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변화됐어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가치관, 목적을 다 바꾸었어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선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선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선한교회 21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사용해주시고 여기까지 주의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또 우리의 처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참 식어지고 하나님 변질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담을 오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 하나된 교회는 하나님 넓어지는 교회가 되며 또한 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안에 서서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선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 일을 위해 겸손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할 뿐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애쓸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겸손하게, 늘 진실하게, 신실하게 복음의 역사에 사로잡히고 이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며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선한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